벌까 그런 건 없는데. 아, 정병진 목사가 정보배로 이름 바꿨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제하면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유전적 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원죄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이 범한. 근데 사실은 이 죄는 육적인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죠. 이건 영혼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범죄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성막에서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여기에서는 원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양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제가 드렸죠. 지난번에 요한 1서 3장에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범죄치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범죄치 않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회적 사건이거든요. 거듭남을 또다시 매일 거듭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 아담 때부터 왔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사건이 단회적 사건은 끝나버린 거예요. 원죄는요. 그러면 자범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막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발을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자범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인데 거의 다 육신의 죄예요. 육적인 것. 육신과 혼적인 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번제단은, 여기에서는요, 이 원죄는요 영혼의 죄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도 내가 죄 짓고 사는데 영혼이 죄 짓는다면 또 다른 예수가 또 와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처럼 또 다른 짐승이 매일 죽는 것처럼. 근데 이미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번제단, 여기 자범죄 여기는 뭐냐면요, 성경 구약에서는요 물두멍 있죠. 물두멍. 이 물두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자, 원죄는 처음 들어와서 여기 원죄가 사함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자범죄는 뭐냐면 여인들의,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의 손거울로 녹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것은 둥글지만은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뭘 말씀했냐면 규격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물두멍만큼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손거울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라 지시를 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자범죄는 날마다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여기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범죄.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원죄, 여기서 사함받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히 거듭난 자는
육신의 죄. 그러면 자,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 이해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인데 용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왜 죽죠? 육신이 왜 죽죠? 나이가 먹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불신자의 영혼도 안 죽죠. 불신자의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지옥 갈 일도 없죠. 죽어버렸는데 그 영혼이 어디로 지옥 갈 수 있겠어요?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단도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들을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무저갱에다 놓고 자물쇠로 채워버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약에 영혼도 죽는다면은 그 영혼을 갖다 놓고 그냥 불살라버리든지 아니 딱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죽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영벌 속에 누워서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임봉해버린다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도 안 죽죠. 우리의 육체의 영혼도 죽죠. 왜냐하면 내 영혼은 거듭난 영혼도 안 죽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도 안 죽죠. 근데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왜 죽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늘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육체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는데 내 모습, 이 육체 이대로 부활을 시키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음식도 잡섰고 손도 만졌지만은 문은 다 잠궈져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죄의 떡인 이 육체 가지고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부활해서 사망에서 승리케 만들으신 거죠. 그래서 육체가 부활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유전적 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꾸 2단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유전적 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물러받은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안 믿는 집에 불신자의 가정에 죽었어요. 어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안 믿는 집 와이니까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섭리한 그
다른 지옥 보내러 하나님 주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분 이것도 지금 현실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청소 전부터 다 하나님 계획해 주셨지. 네. 자, 우리가 한 가지,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유전적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물림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아예 어떤 때는 유전적인 것을 우리가 3, 4대,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가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서 자손 3, 4대가 저주받으리라. 지금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옛날에 있던 과거에 죄악에서 출생했던 나무에 잘라져서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잖아요. 옮겨져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왔던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전적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적으로 나도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끊어져야 맞다고 생각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붙여졌어요. 그럼 그건가? 구약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아마 이 정보배 목사라고 인양반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좀 정병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걸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베레아 사상 좀 비슷한 건데요. 베레아 사상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120년을 살도록 하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20년 동안 살지 못하면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120살 될 때까지 안 믿는 자는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베레아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미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사이가 그렇게 해서 안 좋았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90에 죽었어. 그러면 나머지가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자기 나이가 수가 안 찼기 때문에 120년 돼야 되니까 30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녀. 귀신이 됐어. 귀신이 돼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야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 저거 다 나쁜 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다면은, 점을 치면, 죽은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똑같이 흉내 내지 않냐? 목소리까지. 그 귀신이 바로 사람 자기의 나이가 120살이 차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들어온다. 이게 베레아 사상이에요.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이 자기 나이 찰 때까지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장례식에 보니까
와가지고 슬퍼서 그렇게 울어. 보니까 자기가 귀신대가 떠돌아 보니까 자기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서 하니까 아, 얘가 날 좋아했네. 그래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결국은 뭐 해달라 자꾸 뭐 밥 해달라 옷 해달라 그래서 옛날 푸닥거리 하면 뭐 옷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이게 베레아 사상.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기복적인 거 그것과 연결돼서 그래 하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대부분 이 사상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졸아? 아니 목사님 집에서도 그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제가 자,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귀신. 그러면 이제 귀신의 존재,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었죠. 영적 존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하는 음악장을 그가 여기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계명성으로 18장에 나오죠. 그 영광 가로채려다가 추방된 것이 이 루시퍼죠.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루시퍼가 하는 일은 천사 이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귀신, 사마귀죠. 자, 사마귀가 뭐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귀신은 우리 성도들 일반 사람들 사람 속에 육체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육체 속에 와서 들어와서 병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 주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귀신을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질병든 자나 이럴 때는 꼭 이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루시퍼가 여기에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대장이 되고 전부 여기에 보면 이수. 그러면 이 숫자는 영적인 존재는 사망이 죽음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기 전,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만들었던 영적 수 그대로죠.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 애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애기 천사 있다는 말은 천사가 결혼해서 아이 낳았다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은 생리적인 이런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천사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숫자 그대로 존재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다 계시는데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에 충만하신데 여기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데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수석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을 때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놀아? 돼지떼에다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돼지떼가 몰살했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다 몰살된 건 아니죠.
돼지떼에 들어갔다 해서 귀신 몰살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 내 때는 자기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자기의 때가 뭐냐면 주님 마지막 오셔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무적행 속에 잡아 누울 그때가 자기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는데 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뭐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이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평생 살면서 병 뭐 여러 가지 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사람 영혼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죠. 바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자기 때가 아직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남아있는데 그 귀신은 그러면 자기 이제 우리 어머니 죽여서 멸망시켰으니까 아직도 자기는 남아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 유전적 죄라고 하는 게 혈통적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쭉 내려왔던 거, 그러니까 그동안 섬겨왔던 것들 있잖아요. 귀신 섬겨왔던 그 쭉 한 맥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남아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속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해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 뭐랄까 이제 보니까 누님 속으로 들어갔네. 누님 속에 들어와서 이제 누님이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 데다가 그것을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푸닥거리 하니까 어머니 흉내 내고 있네. 어머니 흉내 내고 있다, 귀신이. 그러면 그 귀신이 어머니 흉내 내서 우리 누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다가 결국 우리 누님 또 죽었어. 죽였어. 그러면 자기 귀신은 때가 아직도 남았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그때까지 계속 뭐 하겠어요? 연결돼 가는 거죠. 가족, 유전적.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뭐가 돼버렸어요? 아까 여기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아 버렸어요.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남인 순간에 그 줄이 다 끊어지는 거죠. 끊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찝쩍거리겠죠. 찝쩍거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하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사실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그랬을 때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 봐준다. 까불지 마라. 그러나 네 아들 때 가서 내가 나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영적으로 열매를 거두죠. 근데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주어졌던 것이지만은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도 연결해 온다면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 집안이 있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굉장히 그렇게 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답습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그 줄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는 말은 이미 그 줄에서, 저주의 줄에서 우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를 고백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사단이 물 없는 곳 찾아서 다니다가 과거에 내 집에, 자기가 놀던 집에
와서 보니까 만약에 주인이 없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말씀이 없고 그러면 또 와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이 내 속에 와서 놀이터가 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놀이터가 내 안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하시면 되냐면 항상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묻고 푸는 권세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막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니 악한 것들은 다시 이 가정에 또 임하지 못할지어다 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막는 기도를 이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열고 닫는 권세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안 믿는 집은 계속 이어가죠. 그죠? 안 믿는 집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계속 이 흐름이 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같은 경우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옮겨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땅을 개간하면은 어때요? 잘해야 일대에서는 뭐가 한 해 그 땅 만약에 생땅 파가지고 농사 지으면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시값도 못한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누가 심어놓은 게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서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 갔는데 그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 부엌에서 천마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형하고 아버지 대화하는데 형이 방성되고 했거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빌복 붓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는 지금 야곱은 도망갔어요. 평생 그 생각 속에서 살면서 자기는 뭐가 없을, 자기 형님은 복이 없고 자기가 다 뺏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에 뭘 가지고 오냐면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오면서 1차적으로 형님 거라고 하면서 보내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니까 우리 주인 야곱 건데 그의 형님에게 지금 보내는 예물입니다 하고 가는데 왜? 복 뺏었으니까 형은 복이 없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죽이러 온다네. 그러면 그 당시에 400명은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00명이라면 자녀들, 가족들 하면 한 2,000명 가까이는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2,000명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식솔들이 있어요. 야곱은 고작 해봐야?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도대체 이게 복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쟁취의 복이었어요. 쟁취의 복. 근데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유전적 복이에요.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유전적으로 부모가 심어놓은 것, 그가 열매를 거두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구하문에서 얻는 그 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정한 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오는 가운데서 에서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야곱은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그 복을 엄청 누렸어요. 이게 유전적 복이에요.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열매를 거둔 거 유전적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대해서는 내가 일대라고 가정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줄에 끊어져서 예수에게 이미 옮겨졌어요. 땅에서, 맨 땅에서 생땅에다가 심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눈물 쏟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심었고 내가 일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대에 가서는 내가 심어놓은 거니까 이제 예수에게 이미 옮겨져서 거기서부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심어서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목회를 해도요, 정말 그 부모가 심어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2대, 3대들 목회자 가정 보면 편해요. 저처럼 고난, 연단, 환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이 단계가 그 단계 지나니까 지금은 편하잖아요. 그 단계 될 때까지. 그래서 땅이 완전히 정착돼서 땅에서 씨앗이 자랄 때까지 그 단계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제가 딱 우리 집사람 보면서 나는 내가 2가지 딱 기도했어요. 근데 더 기도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조금 아쉬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키가 작으니까 나보다 키 큰 여자 원했어요. 2번째, 우리 가정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 딱 2개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믿음 좋은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신학교 다니까 믿음 좋은 여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키는 나보다 2cm 커요. 가정이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안수 집사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기도만. 그래서 더 기도할 걸. 근데요, 내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만 심으라는 말이, 자녀를 심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이미 그 줄에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맥이 안 온다고요. 그 대신 맨 땅의 일대 신앙은 개가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죠.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는 자기 아버지 거를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에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도 물려받나요? 그 자녀들 나중에는 결국 그 복이 없어졌잖아요. 에서까지만. 예. 아버지. 에서에서 했다. 그 다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손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심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정 중에서 안 믿는 자녀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정말 잘 섬긴 집에 예수 안 믿는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들들 보면 어때요? 뭐 다 잘 살아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 열매 거두니까 그렇죠. 다음 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 때는 지가 심어놓은 게 없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심는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이 다윗이 심어놓은 것을 솔로몬은 따먹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는 누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심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때 가서는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 봐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가 나라를 깨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나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어가지만 여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겨우 작게서 겨우 명맥 이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역사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처럼 10년을 기도해야 조상, 귀신, 귀신 떠나간다. 아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잘려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진행 나와서 연결하고 막 새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힘들기는 하죠. 내가 심어놓은 게 없는, 우리 조상이 심어놓은 게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게 없는데, 내가 뭘 따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따먹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기서 유전적 죄를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베레아 사상 아마 이쪽에 좀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니까 그 귀신 되다가 말은 하지 않고 유전적 그 말은 귀신이 대를 위해 흘러오니까 10년 동안 세게 막 기도해야 그걸 떠난다고 그렇게 나오겠죠. 내가 이걸 강의 한번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친구 왜 그래? 지금 아내한테 예.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내가 아주 못되지만 못하고 우리 남편이 이제 예지를 드렸어요. 그 딸이 둘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하나가 약해. 근데 꿈에 나타났더래. 그래서 그걸 막 모가지를 발로 밟고 그랬대. 아내가 나타나니까. 이게 상당히다 바로 생각을 하는데 그 딸한테 가서 붙어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서 아빠가 안 받아줘서 엄마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은 아직 자기 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다니는. 예, 계속 열심히 그래도 일하러 다니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 죄인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여기에 이 귀신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세불, 바알세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똥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똥집 주인. 똥집 주인은 누구예요? 똥파리예요. 죄 있는 곳, 썩은 것, 냄새 나는 곳을 돌아다니는데 파리가 어때요? 생선 썩은 데 있는 어디서 오는지 오잖아요. 이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귀신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항상 늘 귀신 쫓을 때는 뭐라고요? 거기에 항상 수식어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사단한테는 더러운 사단아 말하잖아요.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라고 하지 않아요. 꼭 귀신에게만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지뱅이를 일으켜놓고 나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내가 죄악 때문에 오는 귀신도 있어요. 병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 귀신은 자기 때가 될 때까지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했어요. 이제 내 속에 평생 내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를 잘 알겠어요. 나와 똑같은 행동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흉내 낼 수 있겠죠. 나는 이미 지옥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는 때가 영혼의 때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다니다가 그러면 자기가 혈통적으로 흘러가니까 자기 가까운 가족에게 들어가죠.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또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근데 이제 푸닥거려야 하도 그러니까 점하면 딱 나타나가지고 흉내내면서 밥 안 줘서 지금 제사 안 지내줘서 굶어 죽겠어. 빨리 제사 지내줘. 걷단 소리는 하고. 결국 우상숭배해서 결국은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무당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당이 잘 된 경우 없잖아요. 실컷 귀신들이 써먹다가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그래 죽든지 어디 가다가 멀었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들은 어때요? 종말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 가정을 만약에 무당들한테 당신 딸이 무당된다면 허락하겠습니까? 아주 경기하죠. 결사반대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 주의종 된다면 반대겠어요? 할렐루야죠. 왜냐면 이게 복이니까 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통해서 10년 동안 기도 어떻게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기도해야 나간다고요? 어떤 거는 최소한 뭐 몇백 번, 몇천 번을 해야 되고 어떤 거 제가 한 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10년을 해야 완전 그 귀신의 집이 무너진다. 그렇게 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내 안에 어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떠났어도 내게 어떤 그동안 이제 습관적인 것들,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이제 아마 깨뜨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10년 해야 된다, 뭐 한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거죠.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분한테 귀신이 들어왔는데 머리에 들어왔대요. 근데 방이 뭐 7개가 있는데 한 방에는 굶어 죽은 여자 귀신만 들어와 있고 한 방에는 무슨 남자 귀신, 한 방에는 무슨 귀신, 자기 머릿속에 그 귀신의 방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웃겨가지고. 그게 그 정보회 목사가 자기 속에서 그렇게 돌았다고. 그렇게 쳐냈다 이것도 있죠. 근데 참 요즘 하도 요상한 것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린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줄은 다 끊어진 거죠. 그래도 여전히 과거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습관 때문에 늘 나도 모르게 그게 사로잡히고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묶고 풀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요, 늘 그런 영적 기도,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축사 기도를 하실 때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노니 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저 평양에 김일성이한테 들어가라 하니까 자꾸 그 귀신들이 김일성이한테 들어가니까 더 악해졌대. 또 어떤 분은 이 더러운 귀신아, 동해안에 저 물고기 속에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나중에 물고기 잡아서 먹으니까 다시 들어왔대. 근데 이제 목사님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옛날에 그 소풍 가면 그 먼저 그 하기 전에 그 부적 속에 귀신 들었을까요? 없을까요? 부적이요? 네, 부적 속에. 들어있지요. 있다고. 부적 속에 귀신이 들었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난 늘 목사님께 감사한 게
이래도 그냥 안 빠지지 않고, 안 빠지고 이렇게 오셔서 난 늘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니, 졸아주셔도 관계없어요. 이제 끝날 시간 됐으니까. 부적 속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 자, 목사님, 내가 옛날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가면 다보탑이나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오고 하잖아요.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사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부적 속에 귀신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통로가 되죠.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 제주도에 가서 돌 하루방이라고 이걸 기념품으로 사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자체가 뭐였죠? 무슨 목적이죠?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단지 관광 상품으로 사왔는데 귀신들은 영적 존재 안 죽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존재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뭐 했던 거예요? 숭배했던 거죠. 나는 상품으로 했는데 귀신들은 이것을 자기를 숭배하는 숭배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들어올 때 이게 통로가 돼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저도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옛날 거 많이 좋아하고 경매받고 해요. 이 그릇이 하나가 골동품이 있어요. 아, 길거리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놨어. 자, 이거 갖다 놓았는데 나는 이뻐서 갖다 놨는데 이게 전에 무당이 이걸 가지고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처 물 떠놓고 늘 했던 것이었어. 그러면 나는 뭐로 그냥 왔지만은 귀신은 이거 뭐라는 것을 자기를 섬겼던 것들, 자기들에게 대상이었던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집 갖다 놓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와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노라 하고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적이나 이런 것들은 속에 귀신 들어있는 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 통로를 자꾸 만들어서 그게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와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호랑이 그림을 집에다가 놓으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눈이 막 혐오스러워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상 같다는. 자, 호랑이는 실존이에요? 거짓이에요? 실존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용은요? 아니죠. 그러면 용하고 호랑이를 딱 갖다가 놓으면 용은 이건 뭐랄까 이건 12지신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잉어 뭐 비늘에 뭐에 뭐 해서 이 뭐 수염에 뭐 해가지고 그걸 그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실제 인물이 존재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되죠. 그러나
호랑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는 그림이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자꾸 그게 무섭다 생각했냐면, 무당집이나 가면 꼭 그 호랑이 타고 있고 산신령 그 옆에다 호랑이가 옆에 있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관계없어요. 근데 좀 찝찝한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옛날에 어느 집을 갔는데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입견이라니까. 예, 왜냐하면 늘 우리가 옛날부터 호랑이 그림 하면은 어디에다가 산신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옆에 세워놨거나 타고 있거나 뭐 요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림은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좀 다들 피곤한데 내가 괜히 오래 붙잡고 있는, 오늘 또 말씀을 준비를 못 정해서 이